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정말 담담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일어나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한 구절에 너무 담담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십자가의 본문은 복음서에서 전부 다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요 한 사건이 복음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얘기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죽을 때는 너무 한 구절에 약간 허망하게 죽으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도 되나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더 거창하게 그의 죽음을 기려야 될 것 같은데,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담담히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광대하신 곳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아주 담담하게 죽음을 거두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총 7가지 해가지고 가상, 십자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가상 3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 3개가 순서대로 뭘까요? 첫 번째, 땡! 죄송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네, 따라해봅시다. 여자여 보소서. 요걸로 시작하죠. 미안해요. 땡,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목마르다. 네,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는요? 아, 이렇다. 네, 이 세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요한은 자신의 편집 의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의로니가 이 좋아하는 영상 중에서 블록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블록 영상이 실제 고구마를 딱 자르면 자르는 순간 고구마 블록으로 변하고, 햄버거를 딱 자르면 햄버거 블록으로 변해요. 물론 그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항상 물어봐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편집 기술이야, 영상 편집 기술이야 라고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편집 마술이야. 이 편집 기술이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이 적는 사람의 권한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3가지의 말씀을 적고 있는데, 그 유명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은 빼면서 저 3 말씀에 대해서는 적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좀 너무 한 방향으로만, 고통, 고난, 그래서 감상적으로만 접근하게 해서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웅장한 의도, 그 아름다운 의도가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부분을 조심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적어냈지만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3가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현되는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죽기 전에 효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 이스라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 시간에 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목마르다라는 모냥 빠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또 돌아보았어요.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창세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보았어요. 맞습니까? 네. 이 3가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등장할 것인데,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로 적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이 의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의 출현, 그 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전후자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의 편집 기술을 통해서 먼저 등장시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등장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층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들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구 장날을 일찍이 아직 얻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실 20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기는 했어요. 기억 안 나죠? 여기 구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를 때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우리는 여자여 보소서에서 성모 마리아에 집중했는데 사실 십자가 곁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는 그 과정을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가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였기에 이 정도로 마음을 표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기에 제자들도 없고 다 부인하고 도망간 마당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이 용기도 대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엄마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함께 서 있었고, 그리고 또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갈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갈 생각을 했을까? 이는 누구였을까?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가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엄마 마리아. 네, 엄마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합시다. 뭐 천주교 때문에 뭐 거북합니까? 네, 성모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다니 마리아. 우린 최근에 베다니 마리아 봤어요. 베다니 마리아의 언니는 누굴까요? 좋습니다. 오빠는 누굴까요? 누구야? 네.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우리가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몇 달 전에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베다니 마리아. 또 한 명의 유명한 마리아가 이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성경에 언급이 한 구절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7귀신이 나가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이 구절에서 보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그가 막달라라는 지역에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릴리 예수님의 동네 근처에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이고, 그가 예전에는 7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밖에 없지만 근데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귀신 한 마리, 한 영이, 한 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람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하는데, 우리는 귀신이 어쩔 때 들어가는지 우리는 봤어요.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겁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죄에 중독되어서 문을 계속 열어놨을 때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증세가 매우 심각할 때는 그 귀신이 다른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는 7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그녀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아주 고통 속에 놓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7이라는 수죠.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가서 7마리를 데려온다라는 것은 딱 7마리를 데려온다가 아니라 완전히 더 많은 숫자를 데려왔다라는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아기들 보면 오 이게 100개나 있어요 하니까 100개가 어깨, 조개, 경계보다 더 많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인데 한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7마리를 데려왔다는 것은 숫자 7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수를 데려왔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많은 수의 귀신 들렸단 자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군다에서의 귀신. 이 여기 지방이 어디였습니까? 데가볼리의 거라사예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미친 사람.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잠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갇혀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놓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요. 무덤에서 살고 뛰어다니고 힘이 흘러 넘치고.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예전 모습이 이와 흡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이 여자가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7 귀신이라는 말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싹 고침받은 거예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마치 이것은 지금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된 것과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눈에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이방 땅에 예수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땅에는 금지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실 사도가 된 거죠. 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파송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쫓아다니고 싶었던 것처럼 자기의 옛날 삶이 어떠한 줄 알았으니까, 게다가 여자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싹 고침받았으니 그저 요즘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저 빛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빛으로 알았던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나 슬펐던 모양입니다. 왜 오래 키웠던 개들도 주인이 죽으면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는 개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고 죽자마자 안식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토요일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되면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저녁이 끝나고 지금으로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이 여인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무덤으로 간 겁니다. 무덤으로 간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죽어서 냄새가 날 테니까 향을 발라서 그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그런 걸 챙겨가지고 죽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를 보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과 지나고 안식초장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또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여인들 여럿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신기하게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부분을 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거론하면서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구 천사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무덤 문에 돌이 굴려 옮겨진 것만 봤어요.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굴에 보통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암석 지반이 되게 많아서 굴이 막 수천 개, 수만 개씩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쌓는 이 분봉 모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무덤 장례는 굴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하고요. 굴 앞을 돌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왜 열어놓으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사체를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또 거기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이니 예수가 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으니 경비병을 많이 두어서 그런 헛소리가 새어나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비병을 두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이 마태복음의 얘기와 합쳐보면 경비병은 천사를 봐갖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돌문이 열린 것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서로 얘기가 다를까요? 하지만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재방문했을 때 만났어요. 재방문.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해 간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같이 자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수의 무리들이 흩어져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거든 예수님을 이렇게 향유를 바릅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무덤에 모이기로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출발한 겁니다. 이 유대력을 보면은 3시간 텀으로 있거든요.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이 새벽이란 말이죠. 무언가 어스름한 빛이 보일까? 아니면 보이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출발해 봤더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봐서 마리아의 특심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밤중에 이 막 이렇게 무덤이 사람 사는 곳 한가운데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뒷 얘기를 보면 이 숙소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홀로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특심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그 새벽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겠습니까? 향했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놀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는데 여기서 보면 달려가서 말하되라고 했어요.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봐 놀랐을까요? 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의 지금 무덤이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서 일단 2명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사실은 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마리아. 야고보 정도는 등장해줘야 돼요. 아니면 12명이 다 11명이 다 등장해야 되는데 이들이 같은 곳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마 찢어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같이 있었나 봐요. 그 전에 보면 부인할 때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들려줬고 또 요한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있어서 여자여 보소서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는 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완전히 도망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래 십자가에 달려가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몰래 쳐다보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 요한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요. 네, 누가 달리기가 더 빨랐죠? 요한이 더 빨랐어요. 요한은 10대거든요. 저도 달리기가 가장 빨랐을 때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체력장 때 진짜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를 정도로 빨랐는데 20대 중반부터 달리기가 엄청나게 느려지더니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이 10대 후반이었던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담력은 크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무덤 바깥에서 구부려 세마포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둘러쌌던 그 천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니했겠습니까? 못했죠. 무서워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무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지체 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싸다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곳에 쳤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냥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인계를 했기 때문에 요한도 10대지만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질투가 심합니까? 그런데 그 밤에 야 만약에 픽션이지만 멀리서 봤다고 치면 뭐라고 얘기하디? 엄마 마리아를 모시라고 하던데요. 왜? 네가 왜? 다른 말 안 하디? 베드로가 봤을 때 요한은 분명히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괜히 따라 들어가가지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괜히 그 전날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소리쳤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너무 불편합니다. 거침없어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마 지금 다시 예수님이 잡히는 일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좌우지간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세마포가 개져 있어요. 또 머리 세마포는 따로 쌓여져 있어요. 뭔가가 아주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한쪽에 개어져 있고 몸을 쌌던 곳이 한쪽에 개어져 있으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의 계시가 있지 않았고 그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고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자 이렇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왔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이들을 따라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한만큼 베드로만큼 빠를 수가 없죠.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 그렇게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무덤에 너무 신기한데 너무 무섭잖아요. 개켜져 있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게 무서울까요? 없는 게 무서울까요? 없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신기하다 하면서 갔는데 그때 늦게 따라오던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고 구부려 몸을 안을 보았더니 세상에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라고 생각했으면 반응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안에 있는 두 명의 존재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봅시다. 시작. 히노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옮긴지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를 보니까 이게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나타날 때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다시금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긴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얘기가 막 얼마나 퍼져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면서 다른 안드레, 야고보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또 이름 모를 제자들이 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른 새벽이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안에 사람들은 분간이 안 갈 텐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들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닦고 싶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무덤 밖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천사들과 같은 질문을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 구절을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섬기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 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얼굴을 보았는데도 알만한데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의 판결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죽으면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 있다가 의의 판결을 받으면 다 천국에 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이 타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거든요. 그것을 영광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천국에서 누구랑 결혼하고 말고가 아니다, 천사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인데 뭔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옷을 어떻게 입었냐,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못 알아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촌스러운 옷만 입었던 사람이 궁중 예식에 참여하려고 옷을 쫙 뺏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다면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간극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 예수님은 죄는 없었지만 사람의 연약한 육체였지만 지금은 죽음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고 난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여드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검은 점들, 주름, 하나님이 뭐 나이 드는 팔자주름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사람인 것 같은데 오라가 막 빛나는 영광체였던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쉽게 한 번에 그분을, 그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도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한 번에 딱 만날 수 없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나를 만나면 한 번에 못 알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큰 힘인데 뭔가 다르다. 저도 마찬가지죠. 동현이가 이렇게 기쁨스러웠나? 이렇게 기쁨스러웠나? 그러면서 무언가가 그 진짜 신령한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막 뿜어져 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못 알아보고 있을 때 한 번 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우리가 이름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이 라비어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챘습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 것도 그렇고,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예수님 특유의 음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비야 라고 불렀을 때 그건 모를 수 없잖아요. 승혁아, 빵 하고 했을 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 평소에 불렀던 그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반사적으로 예수님에게 안길 듯이 달려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 남녀 나이가 다 꽉 찬 나이인데 퍽 달려가갖고 안기듯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무 꽉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안 올라간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꽉 붙잡았나 봐요. 이게 뭐 이렇게 붙잡았는지 안겼는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안 붙잡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메신저로 파송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제 내가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죽었던 내가 부활하여서 살아났다라는 말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내가 요 부분을, 요 뒷부분을 좀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파송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죠.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뭐 그리스로 가는 거야? 뭐 로마를 떠나서 어디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실제로 일어났고, 예수님에서 죽음에서 일어났고,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살아서 했던 이해 못할 말들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돼 버린 것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사도예요. 파송을 받았거든요. 부활의 첫 증인이요, 전하는 부활의 첫 사다가 된 거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는 이 앞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실제 박수는 안 쳤지만 마음으로 정말 박수를 쳤잖아요.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었던 그들의 용기,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이렇게 진실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감이 되었죠. 사회의 최고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 고백은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칭찬받기 마땅한 행동이지만 사실 그 행동은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얘기 바로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19장 20장이 아니라 원래는 이 이야기가 다 붙어있단 말입니다. 최고층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신앙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이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만한 환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알다시피 일곱 귀신 들린 자인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 때 우리 속의 감동과 사회에서 너무나 이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쫓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타락한 육신 속에서 사는 우리 죄인들이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겐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앞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보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늘 행동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사랑입니다. 곳곳에서 마리아의 사랑을 너무 느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사랑도 아니라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모든 것을 걸고도 남았어요. 이미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제일 먼저 올라갔다는 것,
예수님을 보자마자 점프해갖고 안겼다는 것, 무덤 문이 열리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것,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는 정의 아래 너무나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자,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용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울립니다. 사랑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사랑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두 행동이 연속으로 3명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어떤 행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귀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첫 설교자, 첫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정말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사랑 사이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예라고 답을 못하는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을 거꾸로 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랑, 믿음의 신앙, 믿음과 사랑을 함께한 신앙을 보면 이 사랑이 훨씬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 신앙 용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구원받을 정도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그 행동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따라봅시다. 참다운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낳는다. 읽어봅시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 될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칭찬받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묵상한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 논리였어요. 그 골로새서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사람은 그 소망이 믿음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보여진다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소망, 믿음, 사랑이라는 순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 보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계속요. 그 믿음과 사랑은 수도음요. 이 희망은 소망이거든요. 좀 더 편한 번역을 보려고 공동 번역을 가져왔는데, 그래요. 복음이 전파가 되면 은혜가 덮인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죄인들이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곳,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당신의 선물들이 그곳에 뿌려져요. 저는 은혜의 구름이 덮인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구름이 덮일 때 가난한 심령은 그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그 붙잡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하늘 소망이 생겨요. 이 하늘 소망은 곧 이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이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그는 지금 얼마나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믿는 게 어디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에까지 이르려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재물을 다 버릴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었고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보여줍니다. 그 믿음 넘어서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걸었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 믿음에 만족했을까요? 더 적혀있지 않지만 더 적혀있다면 확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이 얘기로 이어지는 신앙이 그냥 단순한 사건의 연속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요한이 누굽니까? 계속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죠.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한이 더 나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곧 요한복음의 가장 끝장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20장에 사실 끝나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20장에 끝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누가 빨리 찾아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두 구절만 누가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누가 봐도 마지막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아차 싶은 겁니다. 다 적고 나서 하나 더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1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학자들은 21장은 날조된 거다. 제자들이 껴는 거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장이 누가 봐도 끝나는 말이니까. 근데 요한은 아차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21장 가장 마지막의 주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신앙. 자 이제 나를 보세요.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신앙, 정말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부활의 증인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었더니 영원토록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다니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극진한 표현을 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다 좋은가 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으로 뽑힌 것처럼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무덤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 줄 모르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시체를 옮긴 사람일지 로마 군병일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내 예수님 돌려달라, 내 예수님 돌려달라.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뽑힌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과거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의 시각. 아까 한 절만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근데 바로 한 장 전에 7장에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몇백 년 동안 생각해 왔어요. 근데 현대의 시각은 나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여자가 왜 죄인이라고 적혀 있었겠냐, 막달라 마리아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7장에는 죄인이라고 적혀 있고 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적혀 있는 게 맞냐. 저도 이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7장의 죄인이라는 여자와 8장의 막달라 마리아가 다르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야?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꼭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수식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무언가의 이유에 따라서 그 죄인이라는 거 이제 볼 거거든요. 한번 이 구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젖으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나던 옷가를 가지고 와서. 일단 수dom요. 학자들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에 대해서 이 죄를 성적인 죄라고 많이 유추합니다.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죄 많이 유추해요. 그렇게 보면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 안 한 것은 이해가 가기도 해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여자가 진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3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옆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젖히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졌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오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어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에 젖히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강남지도 묶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다시피 향유 옥합의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한 사역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 베다니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했는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지만 듣고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향유옥합 부은 사건은 이 사건인데, 그거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 얘기가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바로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너무 큰 죄가 사해졌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앞의 내용은 너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울린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되면서도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할수록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할수록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 마련인데 과연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천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가난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는 부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이 내게 들려오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영적인 것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매가 충성이 맺혀지고 절제가 맺혀지고 세상에서 눈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부는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메커니즘이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네.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고 절제하고 세상의 욕심을 부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곳간이 비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무언가 되기 시작하는 나, 삶이 정돈되고 무언가 꿈이 없던 곳에서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언가 부가 없던 곳에서 부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무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계몽되기 시작할 때 내 소유가 생기고 무언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질 때 조금씩 버릴 것이 다시 생겨나더란 말입니다. 버릴 것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쫓기가 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오는 어떤 것들은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더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2012년도의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적인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죽고 싶고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상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소망을 가질래야 내 삶에 가질래야 가질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이게 전부였어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기만 바라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다시금 내 삶이 안정되고 교회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과연 나는 그때보다 가난한 마음일까? 과연 나는 그때처럼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을까? 분명한 건 그때보다 가난하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 표현도 모자랄 만큼 예수님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이 예수님 말고 뭐가 그렇게 죽기 직전인데 짜장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엉뚱한 표현입니까? 그냥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왜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준이가 오해받고 군대 가고 공황장애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뭘 다른 하나님 내가 쓰는 논문들이 잘된 논문이 되어서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최근에 나오는 동준이의 묵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난 너무 쓰레기 같고 난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미련하고 그래서 난 너무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지고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게 전부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내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건강하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내 실력을 평가받고 싶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모습이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안 보여요. 그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뒤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우리가 최근에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만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바울도 분명히 공황장애 걸렸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었어요. 아무리 귀한 사역을 해도 복음이 부르는 곳에 또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놓고 갈 수가 있지? 거기에는 자기의 피와 땀과 모든 노력이 서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의 것은 보지 않고, 말씀이 있잖아요. 뒤의 것은 보지 않고 마치 잡지 못했던 것처럼 앞의 것을 잡으려 간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어요. 아, 나는 분명히 그때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고 분명히 그때보다 천국을 더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은 얼만큼 그대로 보존되어 있나라고 보면 곰팡이가 쓴 것은 아닌가? 어떤 부분에 녹이 슬어서 그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마지막에 뭐 불렀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한테 향하거든요. 상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로잡힌 자들을 불러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할인데, 이제 내가 건강해지고 의의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니까 세상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내 것에 대해서 세상의 욕심과 여러 혼잡한 것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머물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머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날 본문에 있다면 지금 신앙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것 같은데, 니고데모처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터넘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니고데모가 회심한 것처럼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에 크게 박수치면서 와, 저렇게 최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아보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훨씬 큰 기회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훨씬 더 큰 상급이 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울러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내가 여기 앉아 있게 된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사역의 문이 크게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낳았던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너네가 에베소 됐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서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 넣으십시다. 내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뭡니까? 당신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거리에 일꾼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이 사랑,
사모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